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인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로 건너온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 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쌍한 그 여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거룩한 마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눌리고 지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품어야 할 거룩한 소명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그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절대 침묵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복음의 회방자이요 교회의 박해자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향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온전히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귀신에서 벗어난 여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우격다짐으로 붙잡아서 장터로 개끌듯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태 무리들과 빌립보 행정관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었다라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순식간에 망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선동가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모함하여서 고발한 것입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나쁜 주인들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의 행동입니다. 솔직히 그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주인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점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여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반유대주의적인 인종차별로 자신들을 선동하는 그 주인들의 거짓된 선동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그 장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일제히 그들에 달려들어서 공격했습니다. 22절에서 무려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라는 말씀에서 고발하다 라는 헬라어가 대항하다 라는 뜻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대항해서 함께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죄인 취급하는 온갖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다 쏟아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들 똑같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관들도 정식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긴 후에 심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면 그 아픔이 극대화가 됩니다. 죄수의 우도 뒤로 매질을 하면 아무리 얇은 옷이라고 해도 옷은 일종의 방어막 구실을 합니다. 그렇지만 웃옷을 벗긴 후에 맨몸 위에 매질을 가하게 되면 살이 금방 터질 뿐만 아니라 몽둥이에 살점이 뜯겨져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매질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상상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태형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제한이 있는 형벌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태형은 행정관의 중단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많이 친 후에라고 하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무한정 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50대도 좁고 100대도 좁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참하게 엄청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유대식 형벌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로마식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3번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 시달리는 불쌍한 여인을 구해 주었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한편의 무리들과 행정관들로부터 옷을 찢어벗긴 채 심한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질은 2가지 이유로 불법적이었습니다. 먼저 로마법에 따르면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자에게 어떤 형벌이나 고통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울과 실라는 거량한 고발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매를 맞고 투옥되기 전에 로마 황제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2가지가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불합리한 매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맨몸의 태형을 가하게 한 행정관들은 2 사람을 투옥시킨 후에 감옥의 간수에게 철통같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행정관의 명령을 받은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깥쪽으로 창이 열려있는 외옥과 또 창이 없는 내옥,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혔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양발목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착고는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발목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손과 목에다 나무를 채워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로마에 보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목에 채우고 그것을 벽에다가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크게 벌어져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이 고난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죄목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로 매를 치고 무슨 죄로 감옥에 가두었는지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구실을 잡고서야 때리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문을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도 할 것인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얼러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다가 놓고 가타부타 없이 옷을 벗기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맞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하기가 거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밤중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기 한밤중은 하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은 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대 빌립보에서 한 일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제 악덕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구해준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온 생애가 지옥 같은 귀신의 속박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빌립보의 시민들과 행정관들로부터 표창을 받을 일이지 결코 비난을 받거나 고발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서 어떤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도시 벗겨진 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착고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밤중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이 정황상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한밤중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은 말도 안 되는 참으로 불의한 고난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하소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이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사역이 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탄한 사역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은 당하지 않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무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분노했거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회의와 좌절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온몸은 심하게 매를 맞아서 멍들고 찢겨진 상처로 쑤시고 아픕니다. 착고에 채워서 다리를 쭉 걸치고 있기 때문에 다리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깊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 동사로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두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곡 부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질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은 소리 없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입안에서 흥얼거리며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갑방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본문에서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헬라어 원문은 이분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주의 깊게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저들은 저런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은 채 감옥에 갇혔다가 정신이 깨어났을 때에 온 몸이 쑤시고 아픈데도 보십시오. 두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린 그 사람, 그 형편없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각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한밤중이 아니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비록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 찾고마저 차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시고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한밤중은 절망이나 좌절의 한밤중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은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본문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의 문들이 모두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진이었다고 한다면 감옥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 내려서 착고에 자고 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중상을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분명히 옥터가 요동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닥은 갈라지지 않았고 감옥벽은 허물어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방과 감옥의 문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만 정확하게 열리고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른 감방의 죄수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옥터가 요동쳤을 때에 다른 죄수들이 갇혀있던 감방문들도 모두 다 열려버렸다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벗어난 죄수들로 인해서 그날 밤 빌립보 감옥은 그 한밤중에 삽시간에 아수르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에서 침묵하고 있는 본문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는 옥토가 요동쳤을 때에 바울과 실라 갇혀있는 그 감방문과 그 감방과 연결되는 이 감옥의 출입문만 열렸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옥토가 움직이다, 문이 열리다, 메인 것이 벗어지다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모두가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신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깊은 지하 감옥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의 두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마저 벗어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한밤중에 치밀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만 그 바울과 실라에게만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1000년도 더 전에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력한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서로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졸음이나 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사모님들, 갱년기 사모님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우리 사모는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 말똥말똥해 잠을 못 자. 웃으시는 분,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목사는 나는 커피 아무리 마셔도 누우면 바로 자버리는데 오라! 그럼 바로 가버리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피로가 쌓여서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파수꾼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졸거나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한밤중에 같은 깊은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과 절망이 깊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복잡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근본부화나 권세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겨졌을 때에 인생의 또 다른 한밤중을 맞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인데 본문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간수는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친 뒤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간수였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앞장에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갔을 때에 그 간수를 죽였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이 어두워서 죄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차라리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자결하려 하거늘로 번역된 미완료 과거 동사는 그 간수가 자살하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1초라도 늦게 제지했더라고 하면 그 간수의 칼은 그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괴롭고 처참한 한밤중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과 그 간수가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이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공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간수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떠맡길 전능하신 하나님 계심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 간수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인데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방문과 감옥의 출입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행정관들이 철통같이 경비하라고 명령을 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타로 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속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의 깊은 감방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방을 들려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울의 목소리에 간수는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등불이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단 하나의 등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손에 각각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는 그 감방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목소리가 환청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였는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열린 그 감방 안에는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수의 상식으로는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수는 감옥에 갇힌 죄수는 기회만 있으면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 무서움에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감방 안에 그들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큰 충격과 감명을 받은 간수는 일어나서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본문에서 간수가 두 사람을 향해서 선생들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은 주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라고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대의 존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충격과 감동을 받은 간수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생명의 언이 된 바울과 실라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건네겠습니까? 저라면 먼저 결과적으로 뒤에 자살을 막아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형태로든 감사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계셨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를 갖추어서 두 분을 감방에 투옥시키고 또 두 분에게 발에 차코를 채울 때 무례한 언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직업상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부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졌던 질문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들에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깨우침이나 계몽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오직 기독교와 연관된 유일한 용어인 것입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라, 덕도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도를 깨닫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수의 질문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간수는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전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바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도 들었거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받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 온몸이 찢겨지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힘찬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이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구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거기 차고 있던 착고마저 벗겨짐으로써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간수는 이처럼 극적이고 감동을 주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도 뭔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신앙, 저들이 믿는 종교, 저들이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절박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간수의 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너보다는 간단한데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는 여러분, 바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도를 닦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를 깨우쳐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금식을 하고 성경에 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간수에게 제시한 이 구원을 얻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셔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거나 복잡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너무 단순해 보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율법을 지켜서 행위에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추가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만약에 착고도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빠져나가서 피신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날 한밤중에 간수는 감옥 안에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피신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간수는 오히려 그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恩종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를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지킬 때에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했을 때에 그의 목적은 결코 유럽 대륙에서 유럽 대륙의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그의 계획은 오늘 튀르키예 대륙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시고 무려 2000여 킬로미터라는 그 먼 거리에 빌립보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의 일행의 숙소는 본래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서 유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소명의 자리는 바로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의도했거나 계획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발에서 착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이 모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의지는 일반적인 의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의지는 그 원인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의 의지는 원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의지가 그 원천이 자기 자신들이었다고 한다면
착고가 벗어지고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렸을 때 그들은 의지를 다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빌립보 지하의 감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한 투옥이기는 했지만 그 지하 감옥을 의지를 다해서 자신들의 소명의 자리로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은 단지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구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매를 때리고 아프게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짐에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뜻을 확인하기까지,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까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형태나 조건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그 소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바로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인생 깊은 한밤중을 만났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